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의 삶을 주여 주장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의 이름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공동한 이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도저히 맨정신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2년도에 매튜라는 학생이 나이키 운동했죠. 나이키 회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장애자라 운동화 끈을 맬 수 없어서 아버지가 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등학생이 되도록 운동끈을 매줬는데 이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학까지 올 수 없으니까 운동화 끈이 없는 장애자도 신을 주는 그런 운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나이키 본사에서 이 아이의 편지를 받고 3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을 해서 드디어 장애자들이 신는 운동화를 만들었고 매튜라는 아이를 회사에 불러서 이제 특별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장애자도 신어지는 운동화, 그 나이키에서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장애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라 걷지를 못해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혀가지고 구걸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장애자는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물이라 미문, 아름다운 미. 거기가 돈 되는 명당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여기는 뭐 그런 게가 모릅니다만은 지하철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밑에다가 배에다가 이제 고무판으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다니면서 꼭 뭡니까? 목탁 두드리거나 불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꼭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불러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동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게 많으니까 그 자리에 가야 돈이 되는 거라. 자, 4장 볼까요? 4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한 42여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남들이 옮겨줘야 돼.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의지해서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보하되 우리를 보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거지 생활 40년. 이 분야에 도가에 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사람, 저 사람은 통전하게 들려줄 사람, 저 사람은 좀 많이
구원할 사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주 도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데 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이라 딱 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혹시 뭐 좀 그럴듯한 사람 오는 게 없나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먹에 보리래. 우리를 보라. 너 어때 눈 돌리고 있어? 주목해라.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이에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은과 금이 하찮은 배설물이다. 여기 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서울의 대치동에서 강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부교육 시작한 거 12년 거기서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겁도 없이 대치동에서 교회를 개척 시작했거든요. 그 의지가 얼마나 오는지요. 왜냐하면 교회 밀집 지역이니까, 뭐 학원의 메카, 교회의 메카란 지역이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왜? 짧은 시간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돈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자, 오늘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뭐 개척 초기니까 뭐 풀풀 뛰는 그런 때였죠. 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줬어요. 돈이 없으면은 아래층에 내려가서 뭡니까? 외상으로라도 먹고 가라. 식당 주인에게 말하고 내 이름으로 먹고 가라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은혜를 처음 보니까요, 이거 돈 주는 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구걸을 하려면 시장한테 가든지 뭐 시의원, 뭐 구의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 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열심히 구걸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도망가는 놈 있고 기도해주면은 아주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돈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니까 교회 목사에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자꾸 와.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빌려달라는 돈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막 흔들어 그래요. 제가 뭐 여기 크리비 망인 사람 제 이름으로 차도 2대 사줬거든요. 엄청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6절 볼까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베드로에게 돈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배설물, 어물처럼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보화,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볼까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성전에는 그런 장애자들, 거지는 못 들어가거든. 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교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 희망이라고 눈곱만큼 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거지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거지가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인데요. 비로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따스한 공기가 전달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손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뭘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시대의 교회 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한 거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지처럼 참 비참 장애자입니다. 장애자가 살 길은 동냥하는 길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고 철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번 돈 다 틀어가지고 장려촌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간 거예요. 이 창기가 보슬보슬하니까 스탑. 나 좀 먹고 싶다는 거죠. 음식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 손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디 건설하죠. 음식을 시켜오니까 그거 좀 먹여줄 수 없겠냐. 손이 떨리니까. 이 창기가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 거지가 난생 처음으로 남이 떠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니까 뭡니까? 이 창기가 이 남자에게, 장애자인 이 남자에게, 거지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창기 역시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랑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니까 이 창기도 사랑을 느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이쁜 여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에,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 했던 그 일을 통일하게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저는 자, 절름발이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버물이 혀는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서는 샘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단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했는데요. 그 손은 바로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강하고 따스한 손이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찬송하고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하필 언제? 안식일 날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나쁜 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놈이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해서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정오신이 그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뭐예요? 이거 생명을 거는 행동입니다. 나를 죽여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지체가 된 거죠. 주에 보내신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뻥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수요일밤 금요일밤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잘못 본 얘기는 원래 신사적이 맞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전한 사도들의 말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크로스 체크를 한 사람들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데나 누구 부흥사 유튜브 방송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당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다 기어나고요. 지금 난립니다, 난리. 참 큰일 났어요. 악한 세력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걸 이래가지고 지금 살팔이 났지 않습니까? 교회 못 모이게 하고 교회를 핍박, 무시를 찾고 지금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병자를 고친 겁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지금 안전뱅이 거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 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금을 구하고 있는 거라. 이 안전뱅이처럼. 안전뱅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국을 돈 몇 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누굽니까?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 은과 금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안전뱅이 40년 그 생활 이 사람 한 사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았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 자기들 딴에는 큰 집을 짓고 엄청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 그렇습니다. 돌이 좀 있다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돈 몇 푼 던져준다고 이 거지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요, 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전라도 장성산 기도를 가는데요. 두 교회가 연합해서 엄청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가서 밤에 집회해야 되는데 이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안 나오는 거라.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전사 때 뭘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엄청 비를 맞아가면서 내려온 적이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아무나 할렐루야 못합니다. 제가요 그 대추동에서 목회할 때 6살짜리 꼬맹이가 자 내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면은 돈 줄게 1,000원짜리를 줬더니 고자리에 찢어버려요. 목사를 보고 목사 새끼라고 해요.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자, 마지막에 주기도문하고 아멘을 하면은 아멘 안 하고 얘가 묵하는 웬디가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화영화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격자들은 못해요. 영적으로 귀를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할렐루야 못하는 사람들 자격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민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 참 어려워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갈 데 없으면 재워주고, 차 망가지면은 차도 빌려주고, 차 필요한데요. 2대 다 지금 은행에서 잡아갔는데요. 그러면 제 차도 똥차지만은 그 사람은 제 이름으로 차 2대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자, 취직시켜주고, 운전기사 노력해주고, 통역해주고, 별 심부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 떠나더라.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해코지하고 온갖 나쁜 소문 내고 떠나더라. 그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그거 어디로 온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행실을 고치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버리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감이 주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살맛이 나고 정말 사람다운 냄새가 나고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 대접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우리 인류가 사람이 원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왜 사람들이 절름발이처럼 사는지, 왜 소경처럼 사는지, 왜 벼리처럼 사는지 그것을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절름발이처럼 소경처럼 덩어리처럼 그렇게 자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절름발이에요. 장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죄로 인해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절름발이가 되니까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려 합니다. 난 아닌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친척의 도움, 친구의 도움을 받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절름발이 살아요. 자, 베드로가 5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를.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장가를 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나와요. 그 장모가 10명이 들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가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확실히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고 아내와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의 아내 역시 뭡니까? 돈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세상의 아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너희는 머리에 너무 돈 많이 처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거 보석 너무 챙기지 말라는, 치장하지 마라. 명품옷 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요? 심령에,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해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값진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명품 안 걸치고 보석 안 차고 있어도 고귀하게 보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에 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속사람이 변하도록 한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보다 좀 찬송을 더 많이 하는데, 예배 순서에도 찬송가 더 들어가. 왜? 사실 어떤 때는 설교 안 하고 찬송을 잘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찬미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외침에 뭡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대형 메가 철치가 돼가지고 자선사, 부제사 하는데 그게 일을 올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온갖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사이, 생명의 사이 그리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받을 바가 없어요. 온갖 예배한다고 그거 웃기는 점이 마귀가 속는 거예요. 3만 명, 30만 명 교회 한 100명 다 쪼개버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욕 안 먹습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세계인들 가운데 젓가락 사용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세 나라예요. 그런데
나무젓가락 말고 쇠젓가락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 뭐 집에도 보니까 나무젓가락 쓰더니 중국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쇠젓가락을 쓰는데 이게 쇠젓가락이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 먼저 딱 세워가지고 길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쇠젓가락의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해가지고요 이게 아주 찾는 게 짝을 찾는 게 힘들어.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니까 이 손재주가 탁월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젓가락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길이가 똑같아야 이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뭐 교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엄청난 뭐 위기가 닥쳐갈 때에 한번 기저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따만한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면요, 이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예수님 올라갑니다. 예수님보다 환경이 더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보다는 작은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마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몇 푼 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치유라는 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도록, 찬미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비록 근과 음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세상을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확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기가 막힌 시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이 그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가 우리에게 주신 말. 그께 정사가 되었고 그 이름은 힘을 모사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합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에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합하면은 예수예요. 엘로힘 하나님, 엘사라이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모든 이름을 합하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빼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보존하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래. 말씀대로 한다. 그게 보면 예수가 이건 빼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무슨 이름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능력이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요, 바울과 또 구약의 모세처럼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먼 나라에 와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 세계에서 지옥은 더 좋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자기 민족을 살았어요. 나는 미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는 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난 이 팬닉을 만나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 교회를 위해서, 백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백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 히스패닉 교회들 숫자 많지만 힘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대를 만나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모처럼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있어도 보지, 귀가 있어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는 상해자들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해주시고 만화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존하는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평강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참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엄청난 위기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널리 주의 이기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